그 유대인 정신과 의사이자 그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온갖 그 고문을 당했던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그 주치의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 1944년 그 성탄절부터 그 45년 새해까지 한 일주일 기간 동안에 그 사망률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망률이 이렇게 급증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추운 날씨 가운데 가혹한 노동 행위를 하면 또 그럴 수도 있고,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서 굶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서 또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성탄절에 집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와도 그런 희망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갑자기 용기를 잃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계속 그 박해를, 고문을 견디다가 그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공감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 수용소에서 거의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힘든 수용소 생활에서 거의 매일매일이 거의 지옥 같은 삶일 텐데 그 수용소에서 좀 살아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갖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본능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좀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그것이 복이다. 복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런 박해가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은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8번째 복은요, 이 첫 번째 복과 좀 연관성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연관성이 있냐면 이 하반절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다른 8복의 하반절은 다 미래형이거든요. 이 두 가지만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예요?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8복이 서로 다른 주제가 나열된 게 아니고 서로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첫 번째가 8번째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6개의 복을 감싸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8번째는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결핍이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도 비슷하죠. 박해라고 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상황,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팔복에서 이 첫 번째랑 8번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의라는 것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못 하실까 봐 또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의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진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형벌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박해에 관련돼서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초대교회에서 이 박해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호 목사님의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의 내용을 보니까 그 초대교회의 어떤 박해를 좀 설명을 하는데,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거든요. 그 전까지 박해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눕니다. 첫 번째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한 30년 경인데 이때부터 그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던 64년 전까지입니다. 이때는 로마가 공식적으로 박해하진 않았고요. 이 기간 동안의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주로 유대인과의 갈등 때문에 생긴 박해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 내의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갈등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박해 시기는 언제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던 AD 64년부터 이제 간헐적 박해가 있었던 249년까지입니다. 이 로마의 대화재는 좀 잘 아시죠? 그때 네로 황제가 이 화재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좀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그 이후로는 계속적이라기보다는 간헐적인 박해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그 데키우스라는 황제가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말하고, 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처벌할 것이다. 그때가 이제 250년이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이제 313년까지입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었던 시기인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극심한 박해에도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박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교의 확장이 되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 단기 선교를 이제 베트남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베트남에 가보니까 그런 비슷한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베트남은 지금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회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베트남은 좀 독특한 게, 정부가 그 어떤 교회를 인정하면 그 교회는 터치를 안 해요. 그럼 그 교회는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는 교회는 박해가 있어요. 뭐 경찰이 가가지고 사역을 막 방해하기도 하고, 뭐 목사님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막 박해 상황 속에서도 막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그러면 정부가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터치를 안 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 성도님들이 그때까지 정부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때까지 그 박해를 견디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면서도, 근데 제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요. 제가 그 어느 지역에 부족에 그 교회에 있는 곳에 성경 학교를 이제 열어주려고 사실 이제 그 선교사님이랑 이제 같이 회의한 끝에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웠던 게, 그냥 가면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된대요. 외부에서 선교팀이 와서 교회 사역을 도와줄 거다, 허락해달라. 허락을 해줘야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그때 그 경찰서 허락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막 긴급히 회의해서 몰래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 교회가 너무 힘들어질까봐 이제 저희가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접었거든요.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이제 도움이 필요한 교회였는데 저희가 그것을 접으면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그 베트남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또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면서,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떨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그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이런 글을
기록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성경이 금서다. 정부 요원들이 성경을 샅샅이 찾아내 압수한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잠시 상상해보라. 당신을 기소하기 위해 당신이 TV에서나 봤을 법한 집행기관인 CSI 과학수사대에 당신의 성경이 넘겨졌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을 글쓴이라고 고발하기에 충분한 최근 지문과 DNA 증거가 당신의 성경에 남아있는가? 그리고 당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만큼 충분히 변화된 삶의 증거가 있는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을 또 해본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느 기간에 정부가 갑자기 기독교 종교를 금지하고 교회 가지 말라, 성경 읽지 말라고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서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막 수사 요원이 찾아와서 여러분 집에 있는 기독교 관련된 걸 막 다 박스에 넣어가지고 압수해 가고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조사를 받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사를 해봤는데 성경책이 너무 깨끗하고 막 구약 성경은 막 종이끼리 이렇게 붙어서 떼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조사해봤는데 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 그런 판결이 났을 때 그럼 좋아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성경 안 읽길 너무 잘했다. 막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감옥에 처해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괜히 열심히 했네 그러면서 후회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육체적 박해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반응할 것인가 고민을 해본 겁니다. 제가 특세를 마치고 한 주 정도 지났잖아요. 궁금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어떻게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어떠실지. 그러면서 또 문득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마음에 또 낙심이 오고 그때는 참 이렇게 은혜를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 모습 때문에 또 이렇게 마음속으로 실망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냐 천천히 돌아가냐의 문제인데 특세가 뭐 한 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한 달 동안 좀 뭐 신앙생활 대충 해도 버티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특세의 은혜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내가 단 하루도 승리하기 어렵구나.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없으면 이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원래 자연스러운 건데 중요한 것은 되돌아가면서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또 구하는 거죠. 또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저희 신앙 여정 가운데 박해의 시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가정에서 군대에서 이게 몇 번 있었는데 제 신앙생활 돌아보니까 이 박해의 시기가 되게 유익한 게 많아요. 왜 유익하냐면 이 박해의 시기에는 나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황은 힘든데 또 은혜를 받아요. 그 원리를 제가 그 기간 동안에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박해의 시기에 기독교가 더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선교가 확장됩니까? 그 가운데 성도들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확장된 거거든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가장 저 어떻게 저렇게 힘들까 그런 상황인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복 있는 상황이다. 복 있는 자다. 그러면서 이 역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8번째 복이 담고 있는 신앙의 역설을 한 2가지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그 신앙생활 초창기입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 뭐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요? 그런 말 툭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저는 뭐 그래도 주님 믿으면 좀 뭔가 다 해결되고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뭐 상황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는 제가 성경에 대한 뭐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안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다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만 누리는 게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왜 고난이 찾아왔지? 이게 아니고 뭐 당연히 와야 될 게 왔구나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훈련이에요. 여기는 훈련. 신앙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훈련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이미 가진 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 훈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반응하지? 그 알렌 크레이더라는 분의 글을 보니까 초기 기독교가 성공한 주요 요인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들의 신념 때문이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었다. 이러한 종류의 신념으로 활기를 얻은 운동은 박해를 견뎌낼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잔인한 방법으로 짐승을 굶주리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아먹게 하고 막 사람을 불러 태우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 당시 많이 고문과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에서 그 고난 받는 것을 되게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또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확고한 신념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주일 설교에서 그 로렌스 형제라고 중세의 수도사 주방장으로 일했던 그분이 나중에 화형을 당해 죽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화형을 당해서 지금 불에 타고 있는데 그 화형시키는 사람들한테 던진 유머 같은 표현이 있거든요. 한쪽이 익었으니까 뒤집어 달라고.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 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신념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성탄절에 살아나면 좋겠다. 그 희망,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희망을 붙잡고 살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좌절했다면 그리스도는 이런 신념이 아니죠. 막연한 희망이 아니죠. 우리는 확고한 소망과 예수님의 부활, 또 그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한다는 그 확고한 신념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왔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고 또 그 삶에 맞서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지금은 한국은 육체적 박해 시대는 아니거든요.
세속적 박해 시대입니다. 세속적 박해 시대. 그래서 누군가 막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고 막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기가 되게 부끄러운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독교를 무시하고 이미 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마치 확증된 것처럼 얘기하고, 때로는 인정을 하지만 너는 그렇게 믿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강요하지 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박해 시대에는 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막 도전하며 나갔는데, 지금 시대에는 사실 오히려 길을 잃었어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런 신념과 확신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헷갈려 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내가 믿는 기독교 진리와 충돌이 되니까 이게 맞나?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육체적 이런 박해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가 아니고 그걸 당연히 여기는 그 훈련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시대를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사람과 고난이 왜 오지라고 묻는 사람과는 당연히 그 어려움을 대하는 반응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또 그 말씀을 한 신념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또 넉넉히 이겨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팔복의 신앙의 역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박해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마태오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 가지 상황 말합니다.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로 너희를 괴롭힐 때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 이제 기뻐하다는 단어가 두 번 썼는데 다른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또 여기 굉장히 풍성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뻐하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이제 어떤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실 상황적으로는 되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한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 표현들을 몇 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인데 주님을 믿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도 비슷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역설 여러 번 강조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이 있으나 그 속에서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로 떠났어요. 얼마 사역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가 1년도 안 지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는 지금 초신자예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떤 상황이죠? 어려움 있죠. 근데 보면 그냥 어려움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이라고 말해요. 많은 환난. 근데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연수가 짧은데 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할 거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힘들어한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역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경험하는 게 이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신앙 연수가 오래 쌓여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도 많이 있고 오랫동안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래야만 이것이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종교처럼 뭔가 돌을 닦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그것을 갈망하면 신앙 연수와 관계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더 놀라워요. 그 다음은 즐거워하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그냥 문자적으로 크게 기뻐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크게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표출이 되잖아요. 때로는 말로 표출되기도 하고 몸으로 드러나잖아요.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뻐하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뛰거나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종종 이렇게 박수도 치고 그렇죠? 뭐 손을 들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데 좀 더 막 반응하면 뛰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어색해서 잘 안 하죠. 근데 보통 막 수련회 가면 찬양 인도자가 많이 요구를 합니다. 막 소리 지르라고 막 뛰라고. 그럼 막 되게 어색하게 막 소리 지르고 막 뛰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가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뭔가 지금 찬양 집회도 아니고 뭐 기도 응답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박해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인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뛰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뭔가 상황적으로는 사실 이게 되게 어색한 상황인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막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뛰라고 하면 막 상처받으실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는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권면의 말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러한 고난을 면하게 해주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삶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기쁨도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죠. 또 말씀대로 살려면 살수록 사실 고난이 더 많습니다. 자기와의 싸움도 더 많고요. 더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사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는데요. 오늘 박하의 상황에서 왜 기뻐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5장 12절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예.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또 팔복의 은혜를 구할 때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임재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수 예배 때 그 시편 설교하면서 시편 5편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이걸 실제로 구현했던 다윗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시편 5편의 배경이 이렇거든요.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좀 헤아려 달라고, 제 심정 좀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다윗을 굉장히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말로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시편 5편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편은 이 기뻐한다 3번 씁니다. 오늘 본문은 2번 썼죠. 여기다 보시면 이 세 단어가 갈수록 점층적으로 강화됩니다. 기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뻐 외치고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즐거워하죠.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헬라어 단어 즐거워하라는 거의 같은 뉘앙스입니다. 굉장히 기쁨을 감격스러워서 표출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럼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힘든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 점점 더 이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팔복 설교하면서 군대에서 그 모멸감을 경험했던 걸 제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거 말고 또 하나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게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종교 행사를 가거든요. 그럼 대부분 기독교를 제일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교회에서 막 간식을 나눠주거든요. 초코파이도 주고 음료도 주고 그래서 그 간식 먹으러 교회 안 가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대 배치를 받아서 종교 행사 첫 번째로 기억이 나는데 서라고 이렇게 줄을 불교, 천주교, 기독교 쓰는데 기독교의 군종배랑 저 둘이 쓰고 다 이제 불교랑 천주교로 쓰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얼마나 영적으로 눌림이 있던지 군종병도 아닌데 교회 간다고 눈치 주고 저는 그게 너무 사실 좀 충격이었거든요. 사실 그것이 저한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군생활 해가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그렇게 제가 막 우울하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도 되게 기쁨이 있었고 나중에 종교 행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가서는 불교의 불교 군종배 1명, 천주교의 천주교 1명, 나머지 다 기독교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대장이 불교인이었는데 왜 강제로 기독교로 보내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역전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누렸던 그 감격과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박해가 힘들어요. 어려운 상황들이 힘든 건 맞지만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냥 본능으로 하면 그냥 힘든 거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기쁨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이 팔복 은혜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해?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추구해 가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상황이 힘들면 힘들고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꼭 신앙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굳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는 뭐 신앙생활 없어도 다 가능한 거니까. 우리는 이걸 뛰어넘는 거거든요. 힘든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면 기뻐할 수 있구나. 우리가 한 주간 삶 동안 얼마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너무 일이 과중해서 때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또 자녀 양육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되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마주칠 때 그냥 인간적인 본능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